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서신서 읽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러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과 장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필라테스를 보면요, 웬만한 교회보다 아름다운 트리를
설치한 것을 보면서 잠시 부러움을 느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진정한 왕을 믿고 살아오고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 한 달이 남긴 했지만 나쁜 소식이 많았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전 세계 나라적으로든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을까. 많고 적음, 가벼움, 무거움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 더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리고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관심이 경제와 안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의식주 문제이고요. 안전에 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사역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시험했던 도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재 나라도 대통령에게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먹고 살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더 나가면 정의로, 공의로 억울함 없이 좀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단순하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한 가정 또는 직장, 삶의 터전에 유익을 주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조차도 교회에 조금 유익을 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대통령이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지요? 저도 늘 교회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이 가장 심할 때에 기독교는 가장 순수했고 가장 생명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 그 순교의 열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라면 우리는, 교회는,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가 섬기는 왕이 진짜 어떤 왕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정말 섬기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발음도 어려워요. 도스토예프스키가 대신문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한 추기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추기경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먼 자를 치유하고 어린 소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추기경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에게 가서 당신은 왜 오셔서 우리를 간섭합니까? 그 추기경은 예수를 모든 이단 중에도 가장 악한 자로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의해서 훨씬 더 잘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세요.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늙은 추기경은 교회와 자신의 권위가 우상이 되어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비극적인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는 농민들의 이 경제적인 불만이 폭발했었고요. 교회는 국가와 결탁되어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종교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예프스키는 제도화된 교회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이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고민하고 복음으로 고민하고 비판하고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연 복음이 뭘까? 이 실존의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안정을 누리면서 성장을 추구하면서 추기경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의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건 아닌지 이 글을 통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복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세 부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목자들은 세 부류 왕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권력과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려 백성들의 삶을 파탄시켰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제도와 의식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기보다는 그 형식화된 제도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착각,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의 보장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서 참다운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한 것, 나라가 피폐한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평강하다,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외치면서 안정시켰고 지도층의 죄를 돈과 인기를 위해서 덮어주고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삶과 죽음, 안전, 명예, 현실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결국 영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은 용기라고 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그 자리에서 땅에서 삼킴을 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은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조상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문이 언젠가는 끝나버릴 수 있다는,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자손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정죄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자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걸 직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의 용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문학적으로 표현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 이 표현 속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불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불안함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안전, 죽음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많은 위험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자손은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두고 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고백하면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유혹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와 관련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서 다시 정의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레미야 시대의 타락한 목자들 마찬가지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진짜 왕이라면 물리적인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35절에도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관리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면 이 땅에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행악자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진짜 왕이라면 마법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진짜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힘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진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강도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살았고 나름대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단 좀
낫진 않은가? 이 강도는 스스로 말하듯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한 건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의 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에 있는 방법과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답 없는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목사여서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왕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질문을 마주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 강도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강도는 어쩌면 죄가 없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저 죽음 앞에서 의연하며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서 마땅히 죽임당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혹시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혹시 소망은 남아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본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십자가라는 비참한 죽음 앞에서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조롱하면서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의 용기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예수님이라고,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진 않는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넘어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내 존재를 던지는 것, 이 신앙의 용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던 그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낙원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에게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안식처가 약속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편안함, 안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3절 말씀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던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안한 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빛과 소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한 강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에도 뜨겁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으로 가 있진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실을 바로 보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신앙의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죽음의 위협, 인간의 소외, 환경의 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힘을 아버지 인정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결단 위에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정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며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